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교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도학교 7장 10페이지. 오늘부터 20일 동안 기도학교 책자로 함께 공부하며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은 1과 2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라오디게아를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육체적인 부유함에 빠져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자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부자였겠습니까? 매우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부자라고 생각할 정도면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 정도의 재력을 지닌 지역이었다,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렇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3장 20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아멘. 네, 들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혁판에는 볼지어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공동 번역은 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라라고 표현을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기도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서 내 음성이란 예수님의 음성을 말할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문을 여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원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기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베드로를 향하여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도는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죠. 12페이지 맨 위에 첫째 줄, 둘째 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즉시 내 안에 임하십니다. 지금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기도는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먹고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먹고 마신다, 음식을 함께 나눈다, 교제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매달 첫째 주 성찬식을 하는데 이것은 교제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사귐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적인 사귐을 한다. 늘 그분에게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말합니다. 볼지어다 들어라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어디 외출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면 그 부모님들의 손을 쳐다보잖아요. 뭘 들고 오셨을까? 어제는 사과를 들고 왔는데 오늘은 뭐 오렌지를 들고 오시려나? 뭐 이렇게 그 손을 쳐다보는데 기도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동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주실까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희 목사님이 이 강의를 하면서 예화를 하나 드셨는데 그 예화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엄마한테 저 용돈 좀 달라고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길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요. 돈을 주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대요. 기도했더니 땅에서 돈을 주워가지고 기도 응답이다라고 이렇게 알아가지고요. 다른 교회 아이인데 타교회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기특한 거예요. 용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응답받은 것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1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땅에서도 받고 목사님한테도 받고 그런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저는 참 그렇게 순수하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건데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에 오시는 분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님의 팔임이 로봇 팔이 아니어가지고 원피스, 애들이 보는 만화의 원피스가 아니라 여기서 팔을 쫙 뻗으면 저기 가서 딱 두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와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두드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함께 먹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 14페이지에 보시면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이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때로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의 사역은 기도였습니다.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도하기를 권면하셨습니다. 기도는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5페이지에요. 기도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은 한번 많이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거룩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기도와는 거리가 좀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합니다. 생존하는데 기본이 호흡이죠. 기도의 호흡으로 영적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존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복이 온다 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면 산다 이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네, 기도하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면 복이 온다라가 아니라 기도하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모세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대화는 서로 소통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일방적인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 수도 있고 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로 매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고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 푸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정신적이고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힘입니다. 이 시대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의하고 논의할 때 그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병원 갈 상황은 아니고 그런 사람은
예를 들어 유튜브로 막 찾아볼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유튜브로 막 찾아서 해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걸 또 못하는 거는 그것도 이제 유튜브는 또 데이터가 나가야 되니까 이것도 두렵고 그것도 돈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수소문 하겠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도 답을 못 찾겠다라고 한다면 할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가겠죠. 병원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의사는 진단을 내리겠죠.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진단을 내리면 이제 환자는 이제 거기서도 또 이제 생각을 하겠죠. 예를 들어 이게 정말로 중한 병이면 어떤 돈을 지불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가벼운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또 결정나는 거예요. 아, 별거 아니네. 시간 지나면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뭐 병원에 갈 일도 없어요. 예를 들어 저희 경우에도 때로는 진단을 받거든요. 그러면 진단서 받아놓고 그리고 이제 처방제를 받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처방전을 그냥 집어넣고 이제 집으로 와요. 왜냐하면 이거는 문제가 왜냐하면 집에 옛날에 먹던 약도 있고 뭐 이렇다 보면 처방전 있어도요 그냥 무시해요. 그리고 그냥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이게 문제구나라고 판단이 됐잖아요. 진단이 됐으니까 해결을 또 그냥 제 나름대로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경하냐 중하냐 이거를 누가 판단하죠? 사실은 의사가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잖아요. 환자가 스스로 판단을 해요. 대부분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해요.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사실은 진단은 의사가 하는 건데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진단을 하고 진단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해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왜? 돈 나가니까요.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돈을 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원조제로 그런 어떤 우려를 우리가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기도는 표현을 쓰자면 어전회의에 참가한 참모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회의하시는데 하나님이 의논하시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그 중요한 정보를 듣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요. 그 계획함을 알아차리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고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이 기도를 여전히 하셔서 늘 승리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